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10절, 3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자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온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는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 순서를 우리는 잘 밟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하였으며 들으니까 주목을 했다는 것이에요. 주목한 이유는 그에게는 하반신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기 영혼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된 교훈은 무엇이냐? 이 같은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이 아니고 내 발로 직접 걸어 나가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걸음을 이름하여 감격의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감격의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걸음이 아니라 성공의 걸음, 감격의 걸음, 치유의 걸음, 축복의 걸음, 풍부의 걸음, 부유의 걸음, 이 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어떤 걸음? 감격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예요. 저도 이 걸음을 걸어야 하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이 걸음을 걸어야 하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잉어의 한 종류인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 속에서 생활하면 아무리 크게 자라나도 5cm에서 8cm밖에 자랄 수가 없답니다. 이 물고기가 어항보다 조금 더 큰 연못에 풀어지면 15cm에서 25cm 자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 코이가 커다란 강에서 자라면 90cm에서 125cm까지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의 법칙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코이의 법칙에서 깊이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직면하지 않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어, 나는 복을 받지 못할 자야, 나에게는 이 병이 치유되지 못할 자야, 나는 그저 이대로 순응하며 좁은 어항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5cm에서 8cm밖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결국 5cm의 작은 피라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라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진뱅이처럼 어항에 갇히지 않고 강물로 나간다면 그 믿음이 90에서 125cm로 자랄 뿐만 아니라 환경도 완전히 다르게 펼쳐질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 쓰기에 따라 환경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문제도 환경 따라 지키지 말고 믿음 따라 지키라고. 믿음 따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피라미 믿음으로 피라미 인생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큰 믿음을 갖고 큰 물고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항상 성자는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즐겨 쓰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강점을 찾아내요. 믿음에 반영시킴으로 누웠던 부분이 오늘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의 누스드라에서의 사역은 짧았지만 급박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니 그가 즉시 일어나, 하나님에게는 두 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방이 있다. 즉시 일어나 뛰기까지 하는 놀라운 치유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누스드라에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된 것으로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지적 수준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미신적 경향이 아주 짙은 곳이 누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사람인 바나바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만나야 할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이 꼭 만나야 할 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꼭 만나야 할 책은 성경이고, 여러분은 그동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나 주었습니까? 이것도 천국 가면 계산받을 부분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 만났다면 나도 상대방을 잘 만나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만나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고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이며, 예컨대 나를 만남으로 예배가 살았다면 잘 만나준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만남으로 세상에 빠졌다면 이것은 잘못 만나준 거예요. 나를 만남으로 술을 먹던 자가 술을 끊었다면 잘 만나준 것이요, 도리어 술이 늘어났다면 잘못 만나준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있는데 불신자가 나를 만남으로 그자가 예수를 믿었다면 잘 만나준 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실족을 시켰다면 이는 잘못 만나준 것입니다. 이같이 좋은 만남이란 영적으로 자극을 주고 선한 영향을 주며 신앙을 키워주는 만남, 좋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귀는 좋은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입으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귀로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즉, 들어주는 만남을 하라 해요. 사람이 감정이 폭발하는 입의 문제, 사람이 왜 감정이 폭발하느냐? 입의 문제 때문에 감정이 폭발합니다. 생각, 즉 이성이라는 필터링이 없이 입으로 상처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태도의 중간에 무엇이 끼어들어가야 하느냐? 생각이라는 것이 끼어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성이 끼어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게
태도라는 감정이 일어남으로 서로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하반신이 어떻게 되었고 마비되었고 그리고 발을 쓰지 못하는 자였고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였다. 누가 말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는 누구지요?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중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마비됐고 팔을 쓰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다고 삼중적 중복적 표현을 쓰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전혀 걸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네 발로 일어서라는 말 한마디로 완치시켜 주는데 이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하반신 마비자를 완치시킨 것과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은 복음이거든요. 능력입니다. 치유예요. 그 사람이 곧바로 일어나 걸어서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반신 장애로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듣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치유는 듣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9절에 보면 듣건을 이라는 단어가 구호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경청했고 그는 바울이 주목을 했으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자를 주목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교회 말씀 들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비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주의 깊게 경청했고 경청하니까 바울이 주목을 했으며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피스티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의 걸음을 어떤 걸음으로 만들었다고요? 감격의 걸음으로 만들었다.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가면서 여러분의 걸음이 실패의 걸음이 아니고 그동안에 질병에 찌든 이런 걸음이 아니라 감격의 걸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귀하고도 귀한 내면의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 엄청납니다. 마음의 단단함, 심리적 자원이 있고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지는 육체적 자원이 있고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원 중에서도 너무나 귀하고 귀한 자원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의 자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레질리언스라고 말하는데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누구같이 안진뱅이처럼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간호학이나 교육학이나 유아교육이나 사회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이나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이 기가 막힌 귀여운 단어가 회복 탄력성. 이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 아멘. 이 탄력성으로 여러분은 뛰어오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 안의 불신과 감정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엔트로피라고 말하거든요. 엔트로피. 내 안의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버리고, 네겐트로피.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주입시키고, 말씀의 에너지를 내 안에 주입시켜 주님이 주목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마침내 감격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설교 시에 영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차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차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영의 음성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에서도 듣지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는 영혼은 안전뱅이가 아니었답니다. 몸은 안전뱅이였지만 영혼은 안전뱅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시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왜냐? 말씀은 약이니까, 말씀은 묘약이니까, 말씀은 검이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전뱅이는 몸은 비정상적이었지만 귀만은 정상이었다. 몸은 안전뱅이였지만 영혼은 안전뱅이가 아니었다. 그의 몸은 복된 몸이 아니었지만 귀만은 복된 귀였다. 그는 들을 마음이 있는 자였다. 오늘날도 말씀이 들려오면 벌써 들려오는 순간에 반응해서 치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바울은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주목했다는 것은 주님이 주목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목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식자층도 아니요, 권력 있는 자도 아니요, 오직 단 하나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외적으로 조건이 출중한 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안전뱅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는 자였다면 천하에 없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같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의 한 방향을 바라보는 자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응답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적인 식자층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교훈입니다. 실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문벌 좋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권력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 등 얼마나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뭐였다? 믿음이었다.
믿음 있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앞세워 사역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해서 구원이 소조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 안진뱅이가 자기의 하반신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믿음은 자기 영혼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고 세상으로 나간 자도 있었지만 이 안진뱅이는 그래, 몸도 치유되고 나의 영혼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소조는 육체의 치유와 영혼 구원에 모두 사용되는 단어인데 전 문맥을 통하여 육체의 치료만 받고 끝났는지 아니면 그 질병을 치유받고 영혼 구원까지 얻었는지의 이 내용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는데, 본 사건의 주인공 안진뱅이는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즉 구원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생겨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의 말씀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는 자기와 같은 죄인도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바울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안진뱅이에게 자기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성령의 기운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가 내 발로 어떻게 하라?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너희는 모든 부문을 일으켜 세워라 해요. 주님의 완전한 치유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었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몸의 치유도 주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영육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까지? 마음의 평강까지 자리 잡으면 전인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10절이에요. 그는 자신의 팔로 일어섰습니다. 바울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자 그 사람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믿음으로 확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이 부분 미루지 마십시오. 먼저 생각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한 것은 치유의 선언이에요. 따라합시다. 치유의 선언.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바울은 주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언을 하는데, 바울도 믿음이 있었고 안진뱅이도 믿음이 있었다. 믿음과 믿음의 만남의 순간이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위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만남의 순간이었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나면 곧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질서의 여호와의 능력이 대입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적과 치유의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안전뱅에게 일어나라고 선언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내 믿음에 의존해서 일어나라. 믿음이 컸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작았다면 의심의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다른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이 생존에 대한 지엄한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이 명령은 비단 이 안전뱅에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 힘으로 설 줄 모르는 모든 이들을 향한 성경의 한결같은 명령입니다. 저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어제도 청년들을 앞에 두고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엎어져 자는 사람이 없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말랍니다. 너무나 괴리감이 듭니다. 세상을 쫓아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벌어갖고는 집 한 채도 못 장만합니다. 그냥 여행을 나가랍니다. 전부 이렇게 개방적인 언어가 아니라 폐쇄적인 언어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미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심령에 주입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장 1절에서 9장까지를 주시면서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곧바로 반응하라 해요. 지혜가 누구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화시킨 이 지혜입니다.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부른다. 지혜가 부를 때 다가와 그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현세 만족주의로 하지 말고 내세가 현세를 끌고 오도록 너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청년들의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만나라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라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지식세계를 지배 나가라고. 그분은 미래를 설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분이라고. 잠언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이성을 깨우는 말씀이요, 앞길을 내다보는 말씀이요,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힘만 갖고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에 보태지기만 하면 이제부터 어떤 자가 되느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홀로 서기 못해요. 하나님의 힘과 나의 힘이 합쳐질 때 나는 홀로 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설 줄 모르고 언제나 누군가를 의존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이 명령 속에는 나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동시에 담겨져 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낡은 신앙의 모습을 고쳐 새롭게 도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교회 예배와 봉사에 임하고 자신의 기도로 교회 한 축을 받드는 이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하겠는데 여기 바로에다 언더라인을 치시고 바로는 오르도스라는 단어를 써서 일직선으로 곧게 똑바로라는 의미로 바울은 그 안전뱅이에게 두 발을 쭉 펴고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다리가 오그라져서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이가 없어 보이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래
지금까지 다리가 구부러졌지만 이제부터 쭉 펼 것이야. 아멘. 쭉 펴니까 쭉 펴져 버릴 거예요. 네. 여러분 왜 마음이 오그라졌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감정 속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아멘. 이제부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오그라진 인생 살지 말고 그냥 마음 확 피고 확 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뛰어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까지 했대요. 아니죠? 일어나서 뛰고 걸었다. 아멘. 자, 그 사람이 일어나이다 단어를 치시고 할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솟아오르다, 뛰어오르다. 이야, 이 단어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할로마이예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거기 뛰기도 하며가 할로마입니다. 용수철처럼 뛰어올랐다는 것이에요. 할로마이.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할로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 걷는지라 미완료 과거 동사로 이는 일어선 자가 자기 주변을 이리저리 연신 걸어다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는 난생 처음 두 발로 걷는 순간이었다. 얼마나 울음이 터져났을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면 그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요? 통곡을 했을 겁니다. 이를 감격에 뭐라고 한다? 걸음이라고 한다. 아멘. 자,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완전히 해결하고 먼저 마음부터 해결을 해야 돼. 무슨 걸음을 걸어야 된다? 감격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이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이 같은 안전뱅이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뱅이는 몸은 하반신의 장애였지만 영혼은 안전뱅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몸은 하반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귀는 장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아픔이 있으면 한쪽에는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소망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부분으로 절망의 부분을 치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안전뱅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는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안전뱅이 믿음과 말씀 듣는 태도를 주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갈 때 감격의 걸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 역경과 시련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한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안전뱅이가 가졌던 이 모습을 주께 보여드림으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해결되며 오늘 감격의 걸음을 걷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